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죠. 사복음서를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참 거룩한 뜻도 들어가 있고 증인이 된다라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한 아무나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선택해 주신 뽑힌 사람들만이 그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 보고 이렇게 구름 사이로 이렇게 없어지신 눈에 안 보였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좀 얼떨떨 멍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네 왜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다시 오신 모습으로 또 올라가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먹고 그러는데 성령이 내리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 오순절 펜테코스테였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 방언으로 말하고 또 그러면서 성령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죠? 그 성령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고요. 또는 삶으로 또는 어떠한 표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낫고 그죠? 또 독사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한테 오는 표적이고 증인의 예수님의 증인의 하나의 어떤 상태죠. 그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볼 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그냥 오래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 또는 안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분들의 제자들이 쓴 거고 예를 들어서 누가가 그랬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가죠.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한테 교육받은 적이 없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뭐예요? 원래 의사였다 그러죠. 룩이. 근데 룩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복음을 사복음서에 하나님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요. 또 사도행전도 썼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고요. 아주 그냥 영적인 비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은 아까 아침서부터 이렇게 주님한테 받아서 그렇게 묵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특히 28장에서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떠나라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게 되죠. 그죠?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는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부부인데 같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떠나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그죠?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탈리아로부터 부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은 안 좋은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 같아.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떠나라 그러네.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약간 안 좋은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한테는 안 좋은 일 같아요. 유대인이니까 떠나래요, 로마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는데, 그죠?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 일이 텐트 메이커 일이 같았죠. 텐트 메이커로서 일도 같았어요. 그 천막을 치는 거, 그죠? 장막이라 그러죠. 장막을 만드는 거가 그들의 일이었는데, 영어로는 그냥 텐트 메이커라 그러는데, 장막.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축복의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실 때는요, 약간 거칠어 보이는 일도 어떻게 돼요?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금으로 된 커다란 항아리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근데 거기 안에 이쁜 보석 같은 거가 채워진 것도 있고, 금으로 만든 아라리 같은 어떤 금 조각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 커다란 금 항아리 안에 까만 돌멩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채울 때는 이 시간의 항아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나 아름다운 꽃 같은 것으로, 또는 아름다운 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쌓여지고, 그러나 너희들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이렇게 까만 돌멩이로 너희들의 시간의 항아리가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까만 돌로 채워지게 되면 소위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나 사랑이나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까만 돌멩이로 그 시간의 항아리가 채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금 항아리에 있는, 시간이라는 항아리 안에 있는 요 이뻤던 그 보석들이요, 또는 금들이 빛을 이렇게 발하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계속해서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피조물로서 겸손한 그 자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충성, 그런 겸손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계속 나누라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속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마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고 이 떡을 먹어라 하면서 그 성찬식을 하실 때 하고 알아봅니다. 예수님이라고 알아봐요. 그때 그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고 없어지죠. 근데 그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나서 엠마오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나서 같이 성찬식 하고 그때 딱 없어지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채우라라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18장처럼 비록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떠나라 해서 그곳을 떠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은 때로는 거친 일도, 그죠? 또는 거칠어 보이는 상황, 또는 이게 뭐지? 왜 흐름이 이렇게 가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어떻게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알아봤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는데, 주님께 묵상할 때 여쭤보니까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느껴진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자꾸 전하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박해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해도 유대인들은 오히려 박해를 했죠,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돼요? 먼지를 떨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영혼에 대한 피값을 내가 물지 않는다. 왜? 복음을 나는 전했고 그것을 안 받은 것은 너희가 안 받은 것이니까 나는 너희들의 그 피값에 책임이 없다 하고 이제 그야말로 먼지를 떱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바울은 담대하게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도 참 대단한 것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고 하면 바울하고 같이 있다가는 나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우리 신약 성경을 쫙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요 굉장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진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정말 성심껏 그를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그만큼 영적인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구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보석을 알 수 있냐면 첫째, 하나님이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나누고 알려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섬기게 하시기보다는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크리스천의 라이프로 예수님의 좁은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됐던 그런 문제들이 성령의 힘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을 통해서
인도받아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를 볼 줄 아는 그 눈까지도 어떻게 돼요? 같이 자라면서 그런 눈까지도 생기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축복의 만남의 축복을 알아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그 아까 제가 묵상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시간의 항아리 소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주님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의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인생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끼리 정말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축복인지 여러분도 함께 혹시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그 축복의 만남이 있었나 또 지금 있는가 또는 있는데 내가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닌가 또는 감사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그동안에 감사를 못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수많은 귀한 만남을요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